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후 다윗이 너무나 감격하여 지은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오늘은 이 감사의 찬송시를 통해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끌었던 그의 인생관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는 하지만 항상 주변 국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위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항상 회복시키셔서 다윗 자신의 시대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며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쁨과 감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이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의 눈은 목동에서 왕이 된 성공한 자신의 인생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다윗 왕국이라는 오늘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기까지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 된 다윗 자신의 삶이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섭리의 역사 속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관이었고 세계관이었습니다.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섭리사적 인생관, 섭리사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섭리사적 인생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수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람에 나부끼는 먼지와 겨처럼 이리저리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적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사적 인생관이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섭리사적인 인생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섭리사적 인생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비율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왜 이리 높은 걸까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나 되는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왜 이리 낮아졌으며, 언론의 신뢰도 또한 OECD 국가 중에 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사적 인생관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어떠한가요? 오늘 나는 다윗처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기에 내 인생의 희노애락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거나 혹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인 요셉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를 통해 야곱의 가문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만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섭리사적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섭리사적 인생관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섭리사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섭리사적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한 부분임을 발견하고 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임을 발견하심으로 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온 마음을 모아 축원합니다.